우리 다 같이 조화에 맞추어서 주일 예배를 우리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어지러운 세상 중에서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백성들을 주의 엄청 가운데 지켜주옵시고 우리에게 건강과 믿음 주셔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주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몰려서 우리를 씻어 정결케 하시고 주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시사 우리가 드린 예배가 주께서 연락하시고 헌명하시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으로 은혜받고 위로받고 고침받고 하늘의 능력을 드리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흡족한 은혜를 각 심령에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전능하사 천일만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료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뒤로서 산자와 준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생활을 통해서 더럽혀지고 깨어지고 실수되어지고 연약해진 모든 심령들이 깨끗하게 씻어짐으로 신앙의 힘을 얻게 하시고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운 마음들이 위로를 받게 하시며 답답해하는 안타까운 심령들이 참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신과 신뢰의 바탕 위에서 내일에 대한 소망이 넘치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서로 신뢰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허무한 것을 쫓지 않고 늘 복음으로 인해 기뻐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룸을 기뻐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주 안에서 복 있는 자들이 되어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고 늘 겸손과 낮아짐을 배우며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교회가 목회지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 성도님들의 기도와 이 땅으로 세우신 성전을 굳건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단에 세우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더욱더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은혜 받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일에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게 하시옵소서. 목사님을 영육 안에 강력케 하시오 하나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 교회를 더욱더 새롭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로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0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
여호수아 7장 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28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나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람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저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운데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할 때도 있고 또 성공할 때도 있습니다. 잘한 일도 있지만 내가 잘못하여 실수하여 일을 그르치거나 또 큰 손해를 입을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의 성공과 실패에는 그 원인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비록 실패하였더라도 내가 잘못하였더라도 내가 왜 실패했는가,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는가 그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해결할 때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 그렇게 견고하였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전쟁에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성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정복해야 할 성이 아이성입니다. 이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도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작은 성이고 또 상대할 군사들도 많지 않습니다. 요수아가 이 전탐군들을 먼저 보내어서 그 땅을, 그 성을 탐지하러 보냈습니다. 탐지로 갔던 정탐군들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보고를 드립니다. 3절이죠.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만 명만 올라가서 그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 보내어서 수고롭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걱정할 것 없다는 거예요. 2~3천 명 정도의 군사로도 충분히 그 아이성을 쳐서 이길 수가 있다는 보고였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이 정탐꾼들, 그들의 말만 믿고 소수의 군대만 보내어서 올라갔다가 참패를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여호수아와 온 백성들이 낙담하게 되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리고 완전히 전인을 상실해버리고 그 마음에는 염려와 좌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또한 해결책을 제시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명하신 것은 뭔가 하면 너희가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작은 아이성을 이기지 못하고 참패한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일 첫째 원인은 이 지도자와 백성들의 교만과 겸손함 때문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의 승리에 도취되어서 온 백성들이 안일함과 자만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또한 이 정탐꾼들의 말만 믿고 나아갔던 것이 첫째 참패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첫 12,000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성이고 이보다 더 큰 여리고성도 우리가 다 무너뜨렸는데 이것쯤이야 식은 죽먹기다 잘못 판단하고 방심한 원인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원인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의 승패는 수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지 않느냐에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습니다. 그러면 전쟁이 나아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쟁에 나아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붙여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여호와의 은혜를 받고 나아갔을 때 그 모든 전쟁에 승리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적을 그들에게 붙여주시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아닌지를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가 치러 올라갈까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힘만 믿고 나아갔던 것이 또 하나의 참패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세 번째 참패의 주 원인이 뭔가 하면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아간이 욕심으로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고 전리품 중에 일부를 취하여서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오늘 7장 11절 12절에 보세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결코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아이성의 그 참배의 원인이 무엇임을 분명하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간이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전리품 중에서 일부를 훔쳐서 숨긴 그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참패를 하게 되었다는 것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간이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간 자신도 아무도 모르게 행한 일입니다. 설마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하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참배의 원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간은 끝까지 그 일을 숨기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행한 일이 뭡니까? 누가 이 망령된 일을 행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각 지파대로 제비를 뽑게 합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그 결과 누가 뽑혔습니까? 누가? 유다 지파 중 갈미아는 아간이 뽑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제서야 자기가 이제 제비가 뽑혔어야 그제서야 이 아간이 자신의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는 내용이 20절 21절에 나옵니다. 참으로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전리품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0세겔의 금덩이를 보고 내가 탐하여 내가 가져다가 그 물건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나이다. 여러분, 아간이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게 완전 범죄예요. 그 훔친 전리품들을 엄밀한 장막 땅 속에 묻어둔 것이에요. 그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영원히 덮어둘 수 있다고 아간이 생각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요, 바보가 아니에요. 한 번 더 속지 계속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과 속임수는 언젠가는 다 밝혀지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혹시 속일 수 있고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엄밀한 가운데서 아무도 모르게 내가 행한 어떤 것도 사람은 보지 못해도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나중에는 그것을 찾아내시고 만천하에 다 드러나게 하신다는 사실. 오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마태복음 10장 25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내가 전파하리라. 감추은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숨길 수가 없다는 거죠. 감출 수가 없다는 거죠. 속일 수가 없다는 거죠. 혹시 아무도 모르게 장문 깊은 곳에 감춰놓은
불의의 재물은 없습니까? 혹시 사람의 눈을 피하여 엄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짓는 죄, 아직도 하나님 앞에 토설지 않고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죄가 없습니까? 가정이나 공동체 안에 숨겨놓은 죄가 있을 때, 토설지 아니한 죄가 있을 때, 그것을 청산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온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고통을 당한 것처럼 나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내 가정이, 내 교회가 고통당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아간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전쟁에 철폐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무덤까지 숨기고 간다 할지라도 결국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 선악간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십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라. 너희가 그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너희 맞서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한 것은 거룩입니다.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손상된 그 거룩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공동체가 다시 거룩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철저히 죄를 차단해서 무리 가운데서 깨끗이 제하여 버리고 그 죄를 철저히 청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도 전쟁의 승리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24절 25절에 이제 여호수아가 행동합니다. 범죄한 아간을 잡아냈어. 자백을 받고, 그리고 그러니까 엄밀하게 장막 속에 숨겼던 그 물건들을 다 찾아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물건들과 아간을 아골 골짜기로 끌고 가서 그를 돌로 쳐 죽이고, 그가 훔쳐 숨겼던 그 모든 전리품들을 불태워서 다 없애버립니다. 깨끗하게 청산합니다. 참패의 원인이 되었던 그 모든 원인을 찾아내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해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공동체가 다시 살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그 후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다시 나타나서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8장 1절입니다. 뭐라고 명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제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올라갔다가 참패했는데, 이제는 여호와께서 친히 이제는 일어나 다시 아이로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참 위로와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실패하고 무능한 자를 외면합니다. 무시합니다. 다시는 상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실패한 그들을 다시 찾아주시고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죄개하고 다시 도전하도록 용기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한번 택한 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통해 이루어진 모든 사역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역의 직접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며 좌절하는 엘리야를 찾아오시고 천사를 보내어서 떡과 물을 주어 먹게 하시고 그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새 사명을 주어서 다시 일어나서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신다. 여러 가지 시련과 핍박으로 의욕을 상실한 데 지쳐있는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오시고 그를 위로하신 후에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갔던 이 불순종한 요나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그를 다시 세워서 그에게 다시 능력을 주었어. 니느웨로 보내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결국 그를 통하여서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여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거역하고 도망간 자를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지 않았어요. 다시 그들을 불러서 다시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 예수님도 보세요. 실패한 제자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었을 때 다 도망갔던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던 그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다시 실패한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잃었던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제자로 부르시고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사역을 맡기신 것을 보게 됩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다가 실패한 아이성에 실패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정으로 여호와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을 받아주시고 실패를 전철 삼아 다시 일어나서 아이성을 올라가 정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실패하으나 실패를 전철 삼아서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도 그렇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어요. 항상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 자리에 앉아 주저해서는 합니다. 실패하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그 실패를 딛고 다시 도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다시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시편 37편 24절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십니다. 의인의 주시는 축복.
하나님께서 의인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그가 넘어질 때마다 그 손을 일으켜서 일어나 다시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다시 승리의 약속을 주십니다. 자, 이제 너희가 다시 실패를 두고 일어나서 아이성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니, 그리고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아이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나니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일어나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새로운 전략까지 일러주시고 뒤에 복병을 두고 아이성 사람들을 유인하여 내어서 패한 척하여 도망가다가 아이성 모든 사람들이 성을 다 빠져나왔을 때 복병들이 그 성을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성을 공략할 것인가 전략까지 다 알려주십니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일러주신 그 전략대로 명하신 대로 그대로 하여 아이성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전쟁의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니시에서 이전에는 참패를 당하였으나 실패를 거울 삼아 다시 도전함으로 전쟁의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2,3천 명이 아니고 이제는 3만 명이 넘는 군사를 동원하였습니다. 온 백성들이 방심하지 않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혼연일체가 되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러주신 대로 순종함으로 전쟁의 승리를 거둔 여호와 니시의 승리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이 아이성은 반드시 무너뜨려야 할 관문입니다. 그것을 통과해야 그 다음을 또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패했다고 해서 물러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 실패한다고 해서 포기할 수 없고 물러설 수 있습니다. 왜 실패했는가? 왜 우리가 전쟁에 참패했는가?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고 다시 재정비하여 올라가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주신 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할 때까지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 예정도 바로 이와 같아요. 지금 우리 앞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적 가나안 땅, 천국이 놓여 있습니다. 이제까지 그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과 역경과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그래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잘 달려왔습니다. 신앙의 경주를 잘 달려왔습니다. 우리 앞에 또 어떤 시련과 환난과 시험이 있을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우리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어요. 앞으로 우리 삶이 어떻게 나아질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 부흥할지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히 확신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실패하더라도 잘못하더라도 범죄하더라도 그냥 내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범죄하다가 다시 일어나고 용기를 주시고 다시 힘을 내어 걸어가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힘차게 천성길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저와 되시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보다 더 작은 아이성에 실패하여 참패를 당한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그 원인을 찾아내면서 그 모든 것을 청산하고 깨끗이 해결하실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로 아이성을 올라가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전쟁에 대해 승리를 거두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공동체 안에 숨겨진 죄가 있고 아직도 청산하지 못한 죄가 있을 때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고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어떤 승리도 거둘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엄밀한 죄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토설지 않은 죄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철저히 그것을 해결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성길로 나아가는 일에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과 환난과 핍박이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나 저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신앙의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를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일 하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며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부족함 없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만가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정성과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서 헌명하여 주시고 저들의 손길과 저들의 가정과 기업에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육신의 체갈이 공부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르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의 삶을 감당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에 풍성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남은 세계들만큼은 주와 그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 우리 EM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근본의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들을 기억하며 이 악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코로나로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사는 성도들의 생업과 모든 가정들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모든 생활에 조금도 어려움이나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건강, 우리가 가진 재능, 우리가 가진 물질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생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종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번 주 암송 선구와 함께 드리겠습니다. 10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 지난 주간 우리 EM 학생들이 교회에서 수련을 가졌는데 오늘 이제 마치게 됩니다. 한 20명 정도 참석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계속 EM과 우리 유스 그룹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강모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않으시는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이루하며 감화 감동케 하신 충만하신 은혜가 아이성의 10대 본인이 우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깨끗이 청산하고 해결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여호와의 니시의 성대를 거두게 하신 것을 마음에 새기고 천성길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과 환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호와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며 우리로 손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주의 전을 나선 주의 사백신들 머리머리 저들의 가정과 온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